성경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같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큰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저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의문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데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 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인격체와의 경험과 소중한 추억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봅니다. 야, 그때 그 사람과 그랬지.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지. 경험이 있지.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추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은 때때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때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삼촌 집에 라반 집에 오는데 혼자서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다. 근데 베델에서 자는데 울면서 돌베개를 쥐고 참여하고 막 어스름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었지. 근데 그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늘 저쪽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그 음성 속에 바로 주님의 음성.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때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건강하게 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또 부유하게 된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추억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경험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그때의 추억과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과 추억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음을 통해서 그냥 종교적인 생각,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들은 하나님,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머리로 하면 크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런 말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마음으로 느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자녀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머리로 알 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서 채찍에 맞은 몸에 피를 흘리면서 대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큰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느껴졌을 때,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예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머리로는 인식이 됐습니다. 왜요?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느껴졌을 때, 만났을 때 우리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평생토록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모두가 다 열이면 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왜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해결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 근데 여러분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과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할 말만 하고 됐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속사정을 알았습니까? 저도 그런 여러분들 위로하고 그럼을 통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병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인격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체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 됐다.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뿌리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는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원숭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개가 아무리 이뻐도 동물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우리 인간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 강아지도 감정은 있습니다. 지정에는 있어요.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유일하게 우리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갖다가 쌓아나가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 본 사람과 10번 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관계가 있겠습니까? 스치고 지나도 한 번 본 사람과 10번 만난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여러분 10번 본 분과 10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분 어떤 분이 더 관계가 깊어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번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내 있는 속에 모든 것들을 알아내고 같이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잖아요. 삶이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시고 또 근심에 쌓였을 때 저분이 왜 저러신가 했을 때, 근데 그렇게 어떤 기도의 제목과 삶의 아픔들을 제가 듣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영적으로 빛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쉽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를,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생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내 목표가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거였어요. 인생의 목표가 육신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의 가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순수하다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자유국가 아니라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이 로마가 자신들의 시민지 가운데, 유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대에게도 세금을 거두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사람을 정하여서 그 동네나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금 징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세리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칠 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15만 원만 걷든 20만 원 걷든 상관없다. 정부에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고정적으로 낼 것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로마한테 10만 원을 주어야 할 것이면 같은 민족에게 15만 원, 20만 원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를 갖다가 주고 그런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자신들이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친일파가 되어서 같은 민족들을 더 잔인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의 감정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한 감정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지독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사개오는요 오로지 목표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거.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요? 부자라. 그런데 이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작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랑. 근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급하게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세리장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도 저런 죄인,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 사람을 보면 치를 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스러운 눈길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얘기인데 처음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향해서 따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처음인 거고 그 집에 들어와야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마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보십시오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제자들이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저자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는 죄인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한 사람도 그 빠짐없이 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너무나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돈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돈이 하나님이었고 돈이 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야,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의 가치의 목표가 바뀝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여러분 전에는 돈을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냥 짱구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그 삭개오가 누구에게도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주었으면 더 주었지. 그래서 정말 돈을 아끼고 많이 모았던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속여서 빼앗으면 두 배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배를 준답니다. 뭐냐? 자신이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절반을 준다는 건 그렇게 생명과 같은 자신의 팔다리보다 더 소중했던 그 돈을 절반이나 준다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게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면 영혼들이 바뀌시더라고요. 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이 땅과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저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뀌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리고 또 바뀌어지는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어지는 모습이 아니면 삶을 헌신하게 된다. 삶을 헌신하게 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냐? 헌신,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연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과 같은 미친 자들이다. 이 세상이 전염병과 같은 연병을 예수 믿는 자들 다 색출해내서 끄집어내야 되고 이 이단들을 당장에 다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을 때 그 옷을 증거로 삼은 그것을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율법으로 확 뛰어났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바울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증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됐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정말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강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저주했던 사람도 그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이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까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을 정말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도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삶이 바뀌어지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만나시면 아무리 강박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바뀌어지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실신의 꾼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헌신하게 되고 세 번째 영혼의 치유와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내 마음,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까? 인생의 그 허전한 빈 공간을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얻었지만 삭개오는 돈을 통해서 얻으려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허전한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쇼핑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에서 많은 옷을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여러분 옷으로 가득 차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겪고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그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동네 가서 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있길 바랍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녀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내로 채워집니까? 100번 잘해보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또 섭섭한 게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탁 앉아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엄마 젖을 충분하게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꽉 채우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그 월세방에 매일 지역 단칸방에서 사시는 분이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문을 올리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진 거죠. 뭐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나주셔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더 만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양이 그래 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방법 없이 다양하게 개인을 만나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2020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 5월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인구는 약 77억 8,600명입니다. 77억 8,600명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78억의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함께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길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모하고 간절히 만날 걸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구나.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심을 통하여 삶 변화시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사모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개인적인 만남이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하셔서 하나님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택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게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생활이 있었고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런 또한 일이 있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하면서 만나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 그때 여러분 몇십 년 전에도 마치 생생하듯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감정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인격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평생 주님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나눔이 있어지고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임하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치유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도 똑같은 예배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예배와 또한 찬양도 똑같은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의 찬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여, 머리로만 아는 예배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지만 그것이 머리로 알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통곡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울고 나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오니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신이 없게 하시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다 모두가 정말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